오늘은 축복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합니다. 이제 바로 앞에 시간부터 가나안 정복 시대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가나안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다시 한번 언약을 갱신했다고 그랬어요. 갱신이라는 말은 이미 주신 언약에 대해서 다시 선포를 하고 마음에 다짐을 하고 그리고 이제 출발을 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언약을 어제 말씀을 하고 오늘은 축복을 말씀했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 28장 끝절까지는 저주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 언약이라는 말을 우리가 쉽게 우리 생활사로 이름을 바꾸면 계약이라는 뜻이에요. 계약. 여러분들이 뭐 땅을 산다든지 집을 산다든지 뭐 그런 가구를 산다든지 이렇게 큰 걸 살 때는 꼭 계약서 쓰잖아요. 이 계약은 이대로 이행하면 좋고 이행이 안 되면 거기에 대한 뭐 벌금을 낸다든지 불이익을 받게 되잖아요. 바로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었어요. 그러면 그 언약대로 이행하면 복을 받는다 하는 게 명시되어 있고, 만약 그 언약대로 이행하지 않는다 그러면 너희들은 반대로 저주를 받는다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 언약인 거예요. 축복도 언약대로 받는 거고 저주도 언약대로 받아요.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언약의 내용대로 그대로 지키고 살았으면 이 축복 언약이 또 그대로 와야 돼요. 근데 반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언약을 불이행하고 했다면 저주 언약, 이 약속한 대로 그대로 저주가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결과를 알잖아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 3500년 전에 이 언약을 맺은 다음에 3500년간 지금 온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됐었느냐. 결국 이 축복 언약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가장 전성기 때가 다윗과 솔로몬 때, 이게 BC 1000년경 때니까 겨우 한 500년, 한 700년 가까이 요 정도 번성하다가 거꾸러진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로마의 속국으로 있다가 결국 로마에게 멸망당해서 1900년 동안 이스라엘은 완전히 산산이 흩어져 가지고 그렇게 고난을 받다가 겨우 1948년에 다시 그 가나안 땅으로 모여들어서 기적같이 다시 회복된 겁니다. 이 저주 언약에는 끝에는 하나님이 아주 버리지는 않는다. 그들을 다시 훈련시켜서 내가 꼭 기필코 목적을 달성하겠다. 이건 뭐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에요. 그들이 복받을 짓을 해서가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언약을 다시 갱신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다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언약은 두 가지가 흐른다는 거. 축복도 있고 저주도 있고. 그걸 언약을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는 두 길 중 한 길을 우리가 선택해 가는 대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축복 언약을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삼가하고 듣고 지키고 행하면 1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삼간다는 말은 이렇게 하면 되는가 안 되는가 조심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지 그 다음 마음에 지킬 수가 있어요. 새겨놓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행동으로 실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러면 삶의 방향이 정해지는 거잖아요.
그렇게만 된다면 너희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고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할 것이고 좌로 우로 치우치지만 않고 다른 신을 섬기지만 않는다면 하나님 다 이거 이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이게 바로 계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을 언약했느냐. 네 가지가 있어요. 첫째, 여기 3절부터 6절까지는 번성의 복입니다. 번성. 하나님은 번성을 약속하셨어요. 성읍에도 들에도 자녀도 토지의 소산도 짐승도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번성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사는 성읍도 번성할 거고 들도 번성하고 자녀도 번성하고 모든 기르는 짐승들도 다 번성할 거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그러니까 삶이 풍요로워지는 거죠.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는다.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에 다 하나님이 계속 복을 주셔서 점점 잘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번성을 약속했어요. 이것이 완성되는 세계가 천국입니다. 천국은 모든 것이 번성한 곳이에요. 이 땅은 지금 저주를 받아서 이렇게 사람들이 땀 흘리고 힘들게 노력해도 잘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본래 사람에게 주고 싶어 하는 것은 번성함을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번성의 축복을 주셨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7절과 8절은 승리의 복을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계속 승리한다. 너희를 대적하는 자 그들을 패하게 만들겠다.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한 길로 치러 왔다가 7길로 도망갈 것이다. 산산이 흩어져서 도망간다는 거죠. 그들이 처음에는 강하게 응집을 해가지고 막 쳐들어올 것이지만 너희들이 이기기 때문에 그들은 7길로 산산이 뿔뿔이 도망칠 거다. 이게 승리잖아요. 또 너희들에게는 창고와 손에 복을 주어서 오히려 그 대적하는 나라들보다 훨씬 강하게 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승리입니다. 축복은 승리예요. 세 번째 9절과 10절에 보면 신앙의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어떻게 될 거냐? 여기 9절에 보니까 성민이 되게 하겠다. 이 성자가 뭐예요? 성스러울 성자. 거룩하다는 말이죠. 거룩한 민족, 거룩한 백성을 만들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을 정말 잘 경외하면 이 세상에서 특별히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와 백성이 되는 거예요. 성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의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가 그들의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두려워할 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선택한 목적대로만 순종한다면 이스라엘은 이 세계에서 가장 하나님께 사랑받는 민족이 되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택해서 쓰시는 저 나라와 민족 대단하다라고 우러러볼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세계 역사는 반대가 됐잖아요. 모든 시대마다 이스라엘은 지금 아주 형편없이 대우를 받아가지고 2차 세계대전 때 한꺼번에 600만 명이 죽어버렸어요. 다 그냥 쓰레기처럼 모아서 가스를 실에 집어넣어서 죽였어요. 그게 가장 결정적인 그들의 치욕이었어요. 저주를 선택했기 때문에. 끝으로 네 번째가 11절부터 14절에 보면 영향력의 복을 말씀했어요. 너희 나라와 민족은 온 세계에 영향력을 끼칠 거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일단 이스라엘을 아주 크게 만든다는 거예요. 어떻게? 너희 소생도 또 짐승의 새끼도 또 밭의 소산도 많게 할 거다. 그러니까 이 영향력이라는 것은 가지고 있어야지 그것이 영향력을 끼치지, 아무것도 없으면서 영향력 끼친다는 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도 보면 강대국이 영향력을 끼치지 조그만한 왜소한 나라가 영향력을 끼칠래도 끼칠 수가 없잖아요. 뭔가 가진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강하게 하겠다는 거, 또 하나님이 때를 따라 비를 내리고 모든 일에 복을 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우실 때 그 나라가 아주 강대한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 것이다. 많은 민족에게 꾸어준다는 말이 뭐예요? 많은 나라, 많은 민족에게 베풀어 준다는 거예요. 미국도 바로 청교도 신앙으로 처음 시작해가지고 아주 미미했었지만 그 나라가 하나님이 축복해서 번성해지니까 온 세계에 선교사 파송하고 온 세계에 구제를 하고 온 세계에 이렇게 유엔을 만들어서 영향력을 끼치잖아요. 그건 이제 좋은 방향의 영향력인데 그게 잘못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막 다른 나라들을 계속 지배해가지고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거죠. 이렇게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온 세계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나라와 민족을 만들겠다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너희들은 머리가 되고 결코 꼬리가 되지 않는다. 위에만 있고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이렇게 쓰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우상 섬기고 세상 풍습을 따랐더니 망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철저히 깨달은 게 하나님을 버리면 안 된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저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을 지독하게 잘 믿으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건 참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땅을 메시아를 보내서 구원한다는 것도 잘 알면서 메시아를 예수님으로 안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스라엘은 다시 한번 환난을 당할 겁니다. 그게 종말의 환난 시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정조준돼서 완전히 저들을 전멸시키려고 할 겁니다. 환난 시대. 그들이 그때서야 우리가 기다리던 영웅 메시아는 오지 않는구나. 과거에 십자가에 달려 죽었던 메시아가 다시 진정으로 우리와 모든 인류의 죄를 씻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구나. 그때서 예수님을 환영한다고 종말론,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확실히 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전혀 없다는 거, 오직 하나님이 한 방향으로 말씀하고 있는 걸 우리가 잘 깨닫고 그 방향으로 말씀을 순종해 가면 어떤 역사가 벌어지더라도 하나님이 이 목적하신 뜻을 이루시고 끝내 우리를 이렇게 축복된 천국 백성 삼아 주신다는 거 믿고 순종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